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지 못한 분도 계시죠? 인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 어떻게 이겨낼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었죠? 이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떤 포부로 시작하셨습니까? 2026년도는요 2025년도와 오늘 말씀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별반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요 2026년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발표를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인의 34%, 즉 3명 중 1명이 심각한 무기력감에 빠져 있더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더 아픈 통계는요 그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현재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가 아무리 주님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 한들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회의감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도 있지요. 그리고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셨나요? 살아가셨나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전혀 힘이 없고 능력이 되지 않아서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편 40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아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의 현대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진흙탕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깊은 낙심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수렁 가운데 진흙탕 가운데 빠졌는데 여기서 영영 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목구멍까지요 차오르는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나치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무도한 웅덩이였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분이 계세요. 아주 놀라운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요 몸이 튼튼해서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내가 왜 여기서 견뎌야 되고 웅덩이 속에서 왜 살아남아야 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 참된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요 그 웅덩이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프랭클 박사는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고통 그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느껴질 때 무너진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인간은 고통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라고 느껴졌을 때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쉽사리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빠진 곳은 어찌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환란이 너무 많은 것. 그런데요 기가 막힐 그 웅덩이 가운데 다윗은요 무너지지 않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왜일까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가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의 은혜의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웅덩이부터 빠지게 되면요, 진흙구덩이 가운데 빠지게 되면 사람들 뭐부터 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부터 하시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웅덩이에 빠지셨어요? 진흙에 빠지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세요? 바로 계산기부터 두드리기 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치 물건을 비교하면서 가장 싼 물건을 사는 것처럼 내 고난도, 내 웅덩이도, 내 환난도 지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그 환경 가운데 가장 최적의 루트를 생각하면서요,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여러분들 인생 많이 사셨죠? 많이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보다는 다 오랫동안 사셨으니까요. 아마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많은 사건과 이벤트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돌아보면요, 수많은 웅덩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진흙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 진흙탕과 웅덩이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진흙구덩이 가운데 빠졌는데, 웅덩이 가운데 빠졌는데 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 그 환경 가운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은요, 버릇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최적의 루트를 찾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것이 정확한 판단이겠죠.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로 정밀한 진단 같습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믿음이 달랐어요. 언제를 묻기보다, 언제 이 진흙구덩이에서 빠져나가기를 묻기보다는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견딜까, 이 시간을 어떻게 충실하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묵묵히 견디는 시간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 견디는 그 시간이요,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힘없이 매를 맞는 것 같은 그 시간이요, 그 견딤의 시간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은혜로 우리를 안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비롭게도 그 웅덩이와 진흙탕 구더기를 지날 때,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 내면에는요, 세상 가운데 줄 수 없는 거대한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참아내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을 주셔서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웅덩이와 진흙탕 곳 같은 곳에 우리를 잠시 왜 내버려 주실까요? 그곳에서 우리는요, 진짜 해야 될 진짜 기다림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과 나를 묶는 치열한 그런 웅덩이와 진흙탕 가운데 있었던 그 기름의 현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요, 오늘 시편 40편의 배경은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의견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아둘람굴 같은 좁고 어두운 곳에 갇혀있던 시절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런 환경일 것이다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도망치던 시절을 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나의 단서가 나오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날 때, 그리고 피하고 다녔을 때는요, 다윗은 늘 당당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들이 나를 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달라요.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이 처절한 고백은요,
밧세바 사건 이후 아벨의 반역이라는 뼈아픈 매를 맞고 있는 압살롬의 반역기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다윗은 억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매를 맞으면서 웅덩이 밑바닥에 처박혀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난을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요, 원어로 보게 된다면 보르샤온이죠. 보르샤온. 보르는요, 한번 들어가면 자력으로는 결단코 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 마든 수조 같은 곳이 바로 보르고요. 샤온은요, 소용치는 물소리, 큰 괴음, 파괴적 큰 소리, 굉음이 나오는 것이 샤온인데, 이곳은 보게 된다면 그냥 조용한 구더기가 아니에요. 밖에서는 대적들이 비웃음 소리가 들리고요, 안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소용돌치면서 귓가를 때리는 공포의 소음이 가득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발을 디디려면 계속 빨려드는 진흙의 수렁이 바로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진흙탕이었다는 것이죠.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곳, 이런 웅덩이, 이런 진흙탕 여러분들 만나게 된다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단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단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불가능한 자리 가운데 그 끝자리에 지금 다윗은 서서 지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온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로 제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6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면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려주셨다라는 말은요, 바로 원어로 귀를 파내다 뚫어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웅덩이에 던지셨을까? 제사를 잘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지?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정으로 파르내듯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웅덩이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대고 말씀하시는 자리. 어떤 자리요? 말씀하시는 자리. 그 구덩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흙탕이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 말씀하시는 자리. 더 세밀하게 듣게 만드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인생 가운데 구더기가 있니? 너희 인생 가운데 웅덩이가 있니? 너희 인생 가운데 진흙탕이 있니? 거기서 계산기를 두려다 말라. 계산기를 두르지 말라. 언제 나갈지 묻지 말라. 대신 내가 내 귀에 하는 말에 집중해라.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길을 뚫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대체 다윗은 그 소음 가득한 웅덩이에서 어떻게 견딜 수가 있었고, 또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는데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의 비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기다림은 주를 꼬는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뭘 꼰다고요? 주를 꼰다. 뭘 꼰다고요? 주를 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을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왜 두 번이나 말했을까요? 다윗이 기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히브리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카바, 카비티. 우리말로 단순히 오래
참았다라는 뜻으로 들리지만요, 여기에는 좀 더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에 대한 원어가 카바죠. 근데 이 카바는요, 원래 노끈을 꼬라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밧줄을 만들 때요, 어떻게 하죠? 밧줄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그 밧줄을 꼽니다. 약한 가락들을 서로 단단하게 엮고요, 꼬아서 끊어지지 않는 강한 밧줄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기다림은요, 그냥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정적인 멈춤의 현장이 아닙니다. 내 연약한 인생의 줄을, 내 부족한 인생의 줄을, 내 연약한 믿음의 줄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의 줄로 미친 듯이 감고 꼬아대는 역동적인 결속이라는 것이죠. 웅덩이 밑에서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요, 손을 더 꽉 잡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칭칭 동매이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감쌈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바로 있다면 그런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을 때, 웅덩이 가운데 빠졌을 때 칭칭 동매이는 것, 카바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신학자 중에 제임스 존 스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을 굉장히 날카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어떻게 정의했는가? 기다림은 넉넉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안에서 요동치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웅덩이 속에서 침묵할 때요, 그의 마음속에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의심이 스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그 폭풍 같은 의심을 억누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 존 스턴의 말한 기다림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가장 잘 묘사하는 새가 있어요. 뭐냐? 오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리가 그 호수 같은 데 있는 걸 한 번씩 보셨죠? 그런데 그 오리가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굉장히 가만히 있고 멋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밑바닥에서 그 오리를 본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발을 어떻게 하고 있죠? 허둥거리며 촐락거리며 계속적으로 발기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어찌 보면 다윗은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있는가? 영적인 발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기고요, 카바의 줄을 하나님께 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발짓이 멈췄을 때 우리는 웅덩이 속에서도요, 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카바를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꼬아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굽히십니다. 웅덩이 바닥에서 내 작은 신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께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줄을 꼬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카바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의 인생줄이 하나님의 반석과 그리고 단단히 묶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카바 가운데 엮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르시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는 계산거리를 버리고 새 노래로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에서 빠지면요,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언제쯤 여기 안에서 꺼내 주실 것입니까? 우리는 늘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문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늘 계산기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웅덩이 속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다 함께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입에 새 노래를 두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시드 하라시죠.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것, 즉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구원의 찬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새 노래, 지금 다윗이 새 노래를 하는데 웅덩이 밖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때요? 웅덩이 밖에 있나요? 웅덩이 안에 있나요? 웅덩이 안에 있었습니다. 아직 몸에 진흙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곳에서 감격의 선포를 하는 찬양이라는 것이죠. 상황이 변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은요, 언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은요, 언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야 될까요? 고난이 끝난 뒤에 찬양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웅덩이 같을지라도 진흙탕 같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시작할 때 상황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을 보게 된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머리털보다 많도다. 지금 다윗이 겪는 이 웅덩이는요, 억울하게 빠진 곳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는 징계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내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면 숨기거나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그는 죄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 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마음이 아닌 죄의 통로를 통해서 매를 맞으면서 더 크게, 더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왜일까요? 그 웅덩이가 하나님과 끊어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시작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웅덩이가 시작되며 진흙탕이 시작되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고난이 시작되면요, 건강이 악화가 되면요, 물질적인 풍파가 오면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늘 하는 질문과 말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외면하셨구나. 그런데요,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가? 은혜의 통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세요. 은혜의 통로가 시작되음을 알았기에 다윗은 지금 찬양을 시작합니다. 영국 설교가 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생 심한 우울증과 통증이 나는 웅덩이에 갇혀 살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자신이 징계를 받는다고 느낄 때 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 하실 때 도망가지 않는다. 오히려 채찍을 든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매를 맞는 아이가 살 길은 매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도 엄마의 품에 더 꽉 안기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찬양할 자격도 없다라고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요, 더 하나님께, 매를 때리시는 그 하나님께 더 매달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 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이 징계의 매를 찬양으로, 징계의 매를 고백으로 아버지 품에 들어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풍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가 있고 안 올 수가 있죠. 하지만 오셨을 때, 이제 그 풍파가 오셨을 때 이유를 따지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내 실수 때문이든지 남의 잘못 때문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 웅덩이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새 노래를 장전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허물로 인한 징계일지라도 주님은 선하시며 나를 건지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허물이 인한 징계일지라도 주님은 선하시며 나를 이곳 가운데, 이 풍파 가운데, 이 웅덩이 가운데 건지실 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반응이 시작될 때 그 웅덩이는요, 저주의 장소, 파멸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이 종아리를 때릴 때 부모의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훈계를 합니다. 결국 징계를 하죠. 그때 자녀를 때렸을 때 마음이 편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제 막내가 있습니다. 하람이가 있죠. 촐랑거리면서 잘 다닙니다. 말을 무척이나 안 듣습니다. 하람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엉덩이를 톡톡 때렸는데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매우 힘든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린다고 해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의 눈에는요, 이미 눈물이 고여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집 아들이 큰 잘못을 해서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엄한 표정으로 회초리를 들자 아이는 무서워서 구석으로 도망가는 대신에 뜻밖의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아버지의 바지가락을 꽉 붙들고 얼굴을 아버지의 무릎에 파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매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때리려는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드는 이 아이의 뻔뻔함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간절함도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선택했던 것이 무엇이냐? 때리기보다는 회초리를 던져버리고 그 아이를 안고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요, 아이의 고통이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의 전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며 하나님을 밀쳐내며 신뢰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웅덩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때리셔도 좋은데요, 하나님의 품에서 매를 맞겠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웅덩이에 던진 이유는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고요,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를 피하면 더 아프지만요, 매를 든 분의 품으로 파고들면요, 매는 멈추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이 됩니다. 원망을 새 노래로 바꾸는 순간 지금의 자신의 실수 때문에 혹은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지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두었던 웅덩이, 빠졌던 그 웅덩이 가운데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2026년도 가운데 질문을 바꾸십시오. 어떻게? 언제가 아니라
무엇을이라고 질문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웅덩이에서 소망의 밧줄을 꼬고요,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새 노래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탈출 타이밍에 대한 계산법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이 웅덩이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마치 재테크를 하듯이 내 손에, 내 피에, 내 환경 가운데 최대한 완벽할 때를 알려달라고 조르고 조릅니다. 하지만 신앙은 타이밍을 맞추는 재테크가 아니에요. 타이밍은 하나님의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언제 끝날까에 집중하게 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저 지옥 같은 고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바꿔서 무엇이라고 바꾸는 그 순간 그 웅덩이는요, 어떤 자리가 되는가 하면 고난의 자리, 악몽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요 매일 울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언제 하나님 이 포로의 생활 가운데 이제 풀어주셔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 이제는 자유라는 최고의 타이밍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짐을 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몇 프로였는가 하면 5%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5%는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제 자유를 주시나 기다릴 때는 간절한 것 같았지만요, 막상 기회가 오자 바벨론의 안락함에 취해 무엇을 해야 할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나갈래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순종할 것이냐, 언제 나갈래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지금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있을래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언제 나갑니까? 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뚫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가 뚫렸다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귀가 뚫렸다는 것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귀가 뚫리니까요, 그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웅덩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 진흙탕 안에서, 웅덩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웅덩이가 다 있을 것입니다. 웅덩이의 목적은 탈출이 아닙니다. 순종이고요, 몸은 웅덩이에 있어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언제 끝이 납니까? 라는 탄식을 멈추시고요, 주님, 제가 이제 이 웅덩이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진흙탕 구덩이 같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그 순종의 발을 떼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놀라운 구원의 행진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보석 기공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석은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보석은 가장 깊고 어두운 땅의 진흙더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진흙 속에 박혀 있을 때는요, 보석은요 그저 더러운 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공사는요, 그 돌덩이를 웅덩이에서 꺼내 깎고 닦아 눈부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 전에 우리를 반드시 웅덩이라는 진흙탕에 통과시키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아니면 깎이지 않는 우리의 교만과 그것이 아니면 발견되지 않는 우리의 새 노래를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몸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요,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노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는다면 청중이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죠? 웅덩이에서 나가면 그때 잘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루빈스타인이 손가락이 움직일 때 건반을 두르듯이 우리도 육체가 있을 때, 아직 웅덩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건반을 두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성공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 한복판에서요, 진흙이 잔뜩 묻힌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그 작은 반응, 오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원하는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 반응이 시작될 때요, 하나님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진흙투성이, 돌덩어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보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이 웅덩이가 너무 깊어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넉넉고 있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묶는 치열한 기다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면 아래에 쉬지 않고 바로 움직이는 우리처럼 내 영혼의 기도의 발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떠내게 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결단합니다. 넉넉고 있는 포기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묶는 치열한 기다림이 있는 그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아버지 그 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면 아래에서 쉬지 않고 발을 움직이는 오리처럼 내 영혼의 기도의 발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날마다 향하여 들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떠내가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날마다 붙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웅덩이가 오고 진흙탕이 올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더욱더 아버지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의 가슴에 아버지 품에 달려들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아버지 감격하며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채
각자의 가슴속 깊은 웅덩이에 앉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기가 바로 보르샤원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비웃는 소리가 들리고 앞날을 생각하면 파괴 경음이 소름 끼치게 들려오는 절망의 구더기입니다. 빠져나가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죄책감이라는 진흙이 나를 더 깊이 삼키고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다, 그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우리를 짓누른 곳, 이곳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기다리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절규하며 계산기만 두이던 우리의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이라는 밧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다 빠져나간 이 웅덩이 밑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시작됨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징계의 매를 맞으면서도 도망가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느끼게 하여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얼굴에 진흙이 묻고 눈물 범벅이가 되었을지라도 그 품 안에서 하나님, 그래도 주님뿐입니다 라고 새 노래를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이 수렁에서 주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우리를 인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씻겨주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웅덩이 속에서 사투리를 벌이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는 언제 해결됐더라는 염려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거룩한 사명을 품고 당당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가 막힌 상황을 찬송으로 바꾸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만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더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지금은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웅덩이 밑바닥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입술에 새 노래를 주시고 길을 열어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원망을 멈추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